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결혼하시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겁니다. 아니,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딴판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실 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콩깍지에 씌워서 몰랐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집사님 계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알았으니 더 잘 살아야겠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혼이란 단어를 막 떠올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알았으니 이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우리 청년들이 살짝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영적인 청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잘 몰라서 오해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3장을 보게 될 텐데요, 욥기 13장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총 42장까지 있거든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가 사실은 조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정죄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정죄하는 내용이 거의 한 70%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욥이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거든요.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욥도 너무 힘들어서 참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3장 4절 5절에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욥이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계속 정죄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욥도 참다가 이제는 제발 그만 말하라고, 이제 듣기 싫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욥이 그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욥의 멘탈이 상당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힘들어요. 친구들은 쉬지 않고 정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13장 21절에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지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 왔고 회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가나안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어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회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완전해졌을 때, 그게 42장인데 42장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냥 입술의 회개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회개를 받기 원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칭찬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떨어졌으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멀어졌던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은 회개를 너무 깊이 나아가다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시중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잠언 26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가문의 저주에는 이유가 있다.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 잠언 26장 2절의 말씀은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는 까닭 없는 저주는 의미 없는 저주이니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그냥 까닭 없는 저주 하지 말라. 이유 없이 남에게 막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이 가계 저주를 운운하시는 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억지로 막 끼워 넣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짜맞춰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가계 저주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단골 성경 구절이에요. 항상 이걸 인용을 합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가 이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 4대가 지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우상 거의 매니아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해석은 뭔가 계속 억지로 짜맞춥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데 여기서 3, 4대만 끌어와가지고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여러분 조상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조상의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가문의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저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10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의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욥이 회개를 해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또 정죄하거든요. 정죄하고 정죄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욥이 살던 시대, 성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28절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계속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견고히 서 있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욥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나약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다면 여기서 바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주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나를 생각해 주시냐면 우리 18절에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무엇보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커서 많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보다 더 좋은 길로,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욥이 이런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친구들이 정죄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맞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셔, 지혜로운 분이셔.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셔.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욥기 23절 3장 10절. 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이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더 선명해졌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욥이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에 주님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회개를 받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시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임에도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몰라서 넘어지고 낙담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오늘 이 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